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일본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타스케누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번역상 이렇게 변호사, 弁護사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모든 그 번역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셨던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자의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악 때문에 우리가 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든 본질을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을 구원받기 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을 해도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어떤 방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올라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것보다 각 사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각 사람을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 보혜사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요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그걸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참 진리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A라는 학교에 갈까요? B라는 학교에 갈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A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B로 가면 B로 가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복음,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조금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계획했던 좋은 일, 좋은 길,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라는 단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9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걸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원어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들 9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9가지가 나타난다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진리로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진리로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정해지는데,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자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던데 이 사람이랑 계속 있으면 막 불편해.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단정 짓긴 그렇겠지만 결국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지게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많은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분명히 요엘서에 있었던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 환상을 봤던, 그 꿈을 보았던 120명의 문도들은요 진짜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능력과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나의 역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그럼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으면 되겠다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 그리고 우리는, 나 개인에게는 내가 해야 될 사명, 그죠? 뭐 다른 단어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뭐 평생 기도 제목,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것,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의 역할이 어딘가 있는 거죠. 그 증거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할 때 그것을요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방법을, 바른 방향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할 때는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의로. 우리가,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조정하면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은사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은사가 나타나지만 성령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고, 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에게 있어서 유익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원어의 해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부분이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은사,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인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함께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은사, 그것을 위한 은사라고 원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달란트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 나도 기쁨이 넘치겠죠. 그리고 함께하는 같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단어를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해를 많이 해요. 사실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했을 때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17절 1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술 취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에 취했을 때 예를 들면 똑바로 길을 걷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나에게 충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일로 나를 인도시키는 거고요.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막 기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이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는데 그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걱정이 되고 슬프고 막 한숨이 나와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더한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9절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악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말고 나쁜 것을 취하는 것, 자기 이익과 내가 가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겠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겠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겠죠. 소멸이라는 단어, 불을 꺼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소멸돼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나의 삶을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그런 영적인 자극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가장 뭐라 할까요? 이 슬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상태가 아닐까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께서 내 모습을 부인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해지게, 완전해지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내 방법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내가 즐기는 내가 내 쾌락과 내가 편안한 방법, 그 방법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되어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